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강원도에서 맑은 물에서 7수에서 자라는 연어가 산란을 해가지고 쭉 강줄기를 따라 동해바다로 흘러서 저 남태평양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산란한 그 새끼 연어가 그 산골짜기에서 흘러서 가는 동안에 다 살아서 남태평양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꼬맹이 손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물에 잡히기도 하고, 낚시꾼에서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남태평양으로 가죠. 그리고 해서 큰 고기가 돼서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큰 대형 그 고기잡이 선에 그 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낚시꾼에 의해서 다 온 것 같은데 동해바다 앞까지 왔는데 낚시꾼에 의해서 잡히기도 하고, 올라가면서 쭉 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우여곡절 속에 가죠. 다 다다라서 이제는 산란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연어 축제에 또 걸려요. 그래서 조그마한 연어 축제에 온 꼬맹이 손에 걸려서 죽어서 산란하지 못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은 그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배반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여러분 어떤 일정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 영적 삶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과정 중에도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영적 믿음의 삶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수많은 도처에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다 달라요. 이미 예배의 실패자로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도록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끊고 가면 됩니다. 덫에 걸렸으면 덫을 끊으면 되고, 생각에 걸려있으면 생각을 끊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단이는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 용납해요. 그러나 오기도 전에 이미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셨으면 이기셔야 돼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과정은 다 비슷비슷해요. 애들이 자라는 과정도 비슷비슷해. 사춘기가 오지만 여러분 크게 오는 사람 적게 오는 사람, 갱년기도 크게 오는 사람 작게 오는 사람 있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거냐.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단이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건 인간이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1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음부로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올려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톡 털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땅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다시 여호와는 올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러진다. 오늘 여호와는 우리를 땅끝까지를 심판자시는 심판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결국 병든 육체도 치료하고 오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오늘 또 한 가지 연약한 자 세워주시기도 하고 오늘 그러고 아픈 자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달 우리가 논산 한빛교회 7가지 정체성을 세우는 달인데요, 지난주에는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교회가 나의 삶이 되고 교회가 나의 운명이 되고 교회가 나의 신앙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할렐루야.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는 교회. 따릅시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는 교회.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는 신앙을 세우는 두 기둥과 같아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성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고 우리 인생에 가는 방향이. 그런데 이 말씀의 기둥 위에 이 말씀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이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이 신앙생활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한쪽 바퀴만 있으면 가지 못하죠. 두 개가 있어야 돼.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닮게 하고 그리고 거룩해지게 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주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하는 채널, 주님과 대화하는 채널이 뭐냐? 말씀이고 또 한 가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약속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첫 번째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살이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25년이. 여러분, 이 어떤 말씀은 수백 년이 걸리고 수천 년이 걸려서 이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아침에 엄마가 나가면서 오늘 너 집에서 공부 잘하고 있으면 엄마가 들어올 때 통닭 사다 줄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웬만한 엄마는 다 사다 줘.
근데 하나님은 엄마가 아니에요. 전능자시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한테 전화하죠. 중간에 저렇게 전화합니다. 엄마, 약속 안 잊었지? 그래, 잘하고 있니? 또 좀 있다가 한 10분 후에 또 전화해. 또 1시간 후에 전화해. 여러분, 이거는 약속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가는 중에, 기다리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 말씀,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준점이고 그리고 양식이고 그렇게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책입니다. 영생의 책.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는데 상고하거니와 있는 성경이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 영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이질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뭐에 매이냐? 환경에 매여요. 질병에 매이고요, 질병 하나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또 죽음에 매이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사람의 말에 매이고 모든 것에 매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은 서울에서 역사하시고 저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저 남미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길이 열리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 분이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옥문이 열려지죠.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의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팍 힘들고 어려울 때 꽂히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들어오면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불끝 일어나죠. 어떤 꿈과 비전이 없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돼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했다고요?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죽을 영혼도 살리지만, 죄인 되었던 영혼도 살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요. 내 삶을 살려내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5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고 무엇으로 깨끗게 하겠어요? 오늘 시편 1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을 지킬 때 자신을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리는데 말씀을 안 들으려 한다는 거죠. 스가랴 7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그러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안 들으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 한다. 또 사단에게 잡히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들을 수가 없어요. 졸개하든지 딴 생각 속에 사로잡히든지 해가지고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여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첫 번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자. 시작. 아멘.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1번은 듣고, 2번은 읽고, 3번은 쓰고, 4번은 암송하고. 아멘. 한 주간 살면서 암송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봐요. 나만 있나? 미안합니다. 쓰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있잖아요. 앞자리가 그래도 은혜의 자리네. 네. 읽기는 다 하시죠. 읽는다. 청년들 진짜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들리기는 하시죠. 할렐루야. 자, 듣는 것도 막혀, 읽는 것도 막혀, 쓰는 것도 막혀, 그 다음에 뭐죠? 암송하는 것도 막히면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아침도 안 먹어, 점심도 안 먹어, 저녁도 안 먹어, 반찬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간식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사람의 여러분 기록한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뭐가 없다?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또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 그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내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아멘.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엄마도 그때 안 했잖아. 여러분 정말 힘들죠. 내 어머니 그렇듯이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내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니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불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명령할 때 마른 뼈들이 맞춰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갔죠. 말씀은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위로가 돼요. 제가 천막교회에서 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독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찾아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바꾸면요 그 말씀이 평생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때는 이 말씀 있다가 통회하고 자복하죠. 혼자 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떤 때는 내 눌렸던 그 자리에서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버려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때는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막 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축 하나가 뭐냐? 말씀. 또 한 가지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이것은 신앙의 두 기둥과 같은 것. 아멘. 여러분, 신앙의 수레바퀴,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 가는데 하나는 말씀이,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처절하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저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더라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차 싶은데 넘어져요. 방심하면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방심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성경은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인데, 능력이 언제 되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수행해 나갈 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9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구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느냐?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어디서 주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면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생겨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타국 땅에서 그 젊은 나이에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어요? 그것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포로 신세가로 된 그가 어떻게 그 이방 나라에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환경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는 환경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어려움은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물리쳐 주세요. 저런 환경을 물리쳐 주세요. 코로나를 하나님 빨리 소멸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요,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코로나를 이길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영적 힘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 어려운 환경들이 쉽게 없어지나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신앙 있냐 없냐, 그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같은 기도의 영성이 필요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두 축, 하나는 말씀,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 아멘. 나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겠다. 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고, 그러신 분들만 오늘 집에 돌아가세요. 나는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시고, 핵교서도 나머지 공부하죠. 목사님 핵교 다닐 때 행거로만 질리는데 또 교회 와서도 나머지 공부하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핵교서 공부한 거는 그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하여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 마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 온전한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